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로 24절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만큼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목회를 사역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다고도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가 알고 있다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데, 나는 그럼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죠. 이 신앙은 믿음이라고도 합니다. 믿음, 신앙은 철저히 관계에 있습니다. 얼만큼 그 인간 관계 안에서도 그 신뢰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깊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믿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나라는 존재의 입장에서만 믿음을 논할 것은 아니고, 과연 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실까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 이웃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100% 막혀 있습니다. 내가 뭔가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어려운 관계적인 갈등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그게 가정이든 그것이 일터든 학교든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든 인간적인 그 관계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지금까지 배워왔을 수도 있어요. 흔히 인간관계를 무시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문제 없어. 근데 결국 우리의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행동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예배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진 예배는 여러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얼만큼 그 관계가 친밀한가로 나타나게 돼 있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냐? 그래서 이 모든 이 관계적인 게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무력에 의한 강압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강한 힘, 강한 권력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마음은 아닌데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그 신앙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그 순종은 결국 그 동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사랑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안 가면 죽인다 해서 가는 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 길이 너무 좁고 힘들어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으면 순종도 없어요. 그 순종은 율법적인 행위 안에서 우리 스스로 위안 삼는 정도의 순종은 될 수도 있어도 결국 그 순종의 본질, 핵심, 근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됩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도 그 사랑이 순종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 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 내 머리의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나올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정도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믿음의 행동이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말씀하셨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예배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듣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라는 것은 바로 순종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집이 어디 위에 지어졌냐, 기반이 반석인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오늘 핵심은 여기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듣고라는 동사가 또 나와요. 듣고 반면에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행하지 않는 자, 바로 불순종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이 비유 안에 포함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자, 공통점은 무엇이죠? 듣고요. 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 지었다고 하죠?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근데 이 모래 위에 지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이 건물의 상태를 보니까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혔을 때 무너짐이 심했다. 환경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제가 같은 환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환경에서 여기까지는 됐어요. 여기까지 듣고까지 됐어요. 근데 이 상태를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까지는 여기 모두가 다 해당돼요. 모두가 다 해당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여긴 귀로 들었어요. 육에 대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발전 단계는 어디로 나갑니까? 우리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여기서 갈려지게 돼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같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회를 얻었는데, 얻은 기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행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행하지 않는 자로 나뉘어진다. 나뉘어졌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의 순종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봤다 끝, 말씀을 들었다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를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바람이 불어온다. 많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리는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시험거리가 닥쳐왔을 때, 관계적인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흔들리는 사람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바로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눌 거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그럼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 수로 구분해 봤어요. 자, 첫 번째, 인간의 영적 상태죠.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를 뭘로 알 수 있다고요? 바로 관계, 친밀함으로 알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지는 이 셋 중에 하나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듣지 못하는 상태예요. 아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듣지 못하는 상태. 이 듣지 못하는 상태는 불신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아예 믿음에 대해서 묶여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못 듣는 상태입니다. 들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교육 경험이 별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 여러분 왜 새벽을 깨우자, 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하시는지,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깨우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내 삶을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오늘 하루 가운데서 내게 원하시는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감정 따라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출근 시간에 맞춰 가도, 학교 수업 시간에 맞춰 가도 잠들어 있다니까요. 띄워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 잘 못 듣는 상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두 가지 주제를 바로 1번 보라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적인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이 내 삶의 말씀이 가장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 우상숭배에 빠져요.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고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집착하는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의 손으로 붙잡게 된다 이거예요. 놀라고 해도 안 놔줘요. 이게 아닌 줄 알면서도 놔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무엇이죠? 육신의 정욕.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을 의지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더 철학적인 느낌이 들죠. 자신을 의지한다. 돈, 나의 위치, 뭐 여러 가지 것들이죠. 그런 관계적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들, 여러 가지가 포함될 거예요. 이게 딱 잡히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수련회 때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눈동자. 하나님을 본다는 건 눈동자를 마주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우리의 시야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반드시 집중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잘 듣는 상태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가까워요. 친밀해요. 그리고 동행이 됩니다. 어디든 따라가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잘 못 듣는 우리의 문제, 대부분이 2번에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2번.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시작. 사울,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현실적인 유익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하나님이 어떤 요구를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 중이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힌 이 아말렉 족속, 이 잔인하고
비겁한 약자들의 등을 쳐서 뜯어먹는 놈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서 이를 갈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이 세워지고 한 나라가 나라답게 깃들이 세워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이 어떤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신 뒤에 먼저 무엇을 하세요? 바로 아말렉을 치라는 거였어요. 이 잔인한 민족을, 이 비열한 민족을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사울 왕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기를 일고 덤비는 이 아말렉 족속들. 근데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사울의 반응 7절부터 9절까지 볼게요. 사울은 불순종했어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쳤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라. 와, 진멸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순종한 것 같았습니다. 일부분, 아니 거의 다 순종한 것 같았어요. 근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남은 것, 다른 것들은 다 순종했는데 지금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기가 봤을 때 자기의 판단 안에서 이거는 아까운 거야. 이거 정리하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19절부터 볼까요?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자, 19절 잠깐 멈춰 볼게요. 띄워주세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악한 왕이여라고 합니까? 자기 인간의 기준 안에서는 사람들의 기호에 아주 딱 맞췄다니까요. 왕 너무 최고입니다. 승리도 가져왔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 있는 전리품도 다 쓸어오지 않았습니까? 최고예요. 박수 쳐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악한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하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는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악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악한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일부분 순종했다, 수고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너 여기까지 순종했구나, 수고했어, 잘했어.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악하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사람이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어요. 사회생활에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악하다라면 어떡하게요? 20절 읽어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 스스로는 청종했대요. 순종했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핑계를 대요. 왕이요, 백성들이 이렇게 하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포동포동하고 텐실한 짐승들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합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현실적인 육 안으로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아주 잘했어요. 신뢰를 추구했습니다. 손해도 안 봤어요. 그런데 22절 사무엘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아멘. 제사하는 것보다 이걸 더 좋아하신대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보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주목하고 계신대요. 아멘.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세 번 선포합니다. 시작. 순종이 기름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소중하냐. 하나님을 예우하며 대우하며 하나님께 삶을 드린다는 고백처럼 예배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하대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공중 예배, 회중 예배 중요해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하대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아멘. 그 불순종을 23절 이렇게 설명하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점 보는 거랑 똑같대요. 무당한 데니까 무당 점집에 가서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거랑 똑같다. 여러분, 점친 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불순종해도 되는지를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완고한 것, 강팍한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완고한 상태,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거 사무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버리니까 버려졌던 거예요. 시작은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가장 처음에 말씀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드리게 해요. 그 설교는 듣게 해요. 근데 말씀 생활을 다 뺏어갑니다. 개인적인 말씀 생활을 다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된다라고, 괜찮다라고 스스로 주문을 걸어놔요.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은 근본이 없는 겁니다. 신앙의 근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그럼 곧 무엇이냐면,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이유는 뭡니까? 설명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대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게 아니었어요. 듣고 순종하지 않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두 번째 볼까요? 솔로몬을 볼게요. 두 번째, 솔로몬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가지 참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 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영화를 누렸어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은 전무후무했고요, 솔로몬이 누렸던 영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민족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조공을 바치며 무릎을 꿇고 배웠어요. 얼만큼 명예롭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없었죠. 근데 솔로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마지막에 솔로몬의 말로가 아주 비참하게 마무리가 되죠. 그 부분을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 해 오래 전부터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에요? 그 핵심 중심이 무엇이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들의 우상을 그들 섞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반응은 어땠죠? 열왕기상 1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이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잠깐만요. 바로의 딸도 사랑했는데, 애굽의 딸이죠, 왕의 딸을 사랑했어요. 너무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이방의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 여인들을 사랑했다. 여러분, 왕입니다. 눈에 아름다움, 동네 아름답다 소문나면 다 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도 다 데려왔던 거예요.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부터 또 볼까요? 3절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건 다 지켰을 수도 있죠. 솔로몬 다른 나이가 들어서 지금 연로한 상태고요. 지금 11장은 연로한 상태입니다. 이제 모든 사역이 다 정리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어떤 업적을 누렸는지 이루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최고였다. 그가 누리는 영화는 최고였다. 시간 되면 한번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은 솔로몬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했다. 이전에는 유혹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의 절대 권력이잖아요. 근데 죽기 전입니다.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없어졌어요. 사리분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열이 쏠리고 절이 쏠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우상들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주권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내야 할 왕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도록 허락했어요.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짓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어디에 세웁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성전 근처에다 우상단지들을 세워놓고 있어요. 난 하나님을 예배할게, 너희들은 여기서 우상을 섬겨.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한지라. 도대체 그럼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데려왔는데 그럼 우상은 얼마나 세웠을까요? 서로 경쟁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더 사랑해? 그럼 내 우상 더 크게,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나를 더 사랑 안 하나 봐, 뭐 이런 분위기. 그럼 솔로몬은 그래, 너 원하는 대로 또 얘기해 줄게. 한두 명의 얘기를 듣지 않았겠죠? 1000명의 여자의 얘기를 막 듣고 있습니다. 듣는 대로 우상이 막 하루아침에 하나씩 세워져요. 하루아침에.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지가 가서 막 세웠을까요? 백성들에게 명령했겠죠. 야, 우상 세워라, 허락해줘요. 점점 막 그 세심한 섬세한 그 디자인에 성경에서 아로새긴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얼만큼 정교하게 우상을 만들었는지 아로새긴이라는 표현까지 나와요.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솔로몬이 불순종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2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하였더라. 중요한 그 마지막 문장이에요. 알고 있었으나예요. 알고 있었으나 솔로몬을 사랑했더라. 머리와 감정이 지금 분리돼서 놀고 있어요. 머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근데 감정은 이방 여인, 애인 모르겠다, 이방 여인, 이거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선으로 울타리 쳐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감정 따라 솔로몬처럼 사랑한대요. 잘못된 그 사랑이라는 잘못된 감정에 속고 있어요. 감정에 속고 있어요. 무슨 뜻이죠? 말씀보다 사랑했던 거예요. 말씀보다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랑이 어디로 갑니까? 헛된 데로 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 우상 숭배가 겉으로 우상 숭배로 나타났잖아요. 솔로몬은 속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여인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중심을 다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다 이 우상에 빠져 있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 불순종의 결과를 볼게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문제에 시달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떠난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이 두 인물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영적인 시달림에 사로잡힙니다. 먼저 사울을 볼게요. 1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말씀을 떠나니까 악령이 그를 다스려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악령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시면 말씀을 회복하면 금방 회복됩니다.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세요?
저희 최근에 한 영혼을 만났어요. 그 영혼은 사탄이 계속 죽으라고 한대요. 귀신이 와서 새벽마다 와서 죽으라고 한대요. 넌 죽어야 된대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교회에 달려왔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내 삶에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18장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또 사로잡았대요.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이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 여러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모두 사단의 약한 영들에게 빼앗겼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 그래요. 진리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말씀에 가까이 할 때마다 살고 싶어요. 꿈을 꾸게 돼요. 아멘. 새로운 일을 꿈꾸게 됩니다. 아멘. 왜냐면 말씀이니까요. 근데 말씀 잃어버리면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죽음의 여기 너무 멀리 있지 않아요. 말씀에 벗어나면 그 죽음의 여기 우리의 삶을 삼킨다니까요. 자살 생각하고 있고요.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속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18장 29절 볼게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대적이 돼요. 대적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고 있어요. 누구 생각일까요? 그 다음 솔로몬을 볼게요. 11장 14절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언제부터요? 바로 우상을 섬겼을 때부터 대적을 일으키셨어요.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누가 그는 대적자가 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대적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고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불순종의 결과를 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빼앗깁니다.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어떤 약속을 빼앗겼는지 볼게요.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참고로 사울은 이 즉시 왕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40년이 찰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38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 다음 한번 볼게요.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약속하신 것을 빼앗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게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이 완전하다는 말은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원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해요. 최상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걸 빼앗겼다는 거예요. 누가 빼앗겨요? 빼앗긴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니까요.
왕을 잃어버려요. 그 나라를 신하의 손에 빼앗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솔로몬 또 한번 볼게요. 11장 9절부터 볼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원인과 그 다음 결과,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양심에 찔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말씀을 기억함으로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셨대요. 10절,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반주해 주세요.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그 나라를 건재하도록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약속하셨어도 빼앗아 가셨어요. 내게 약속을 주셨어도 빼앗길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 절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 나라를 빼앗아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는데 그거 다 뺏겼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이 모습이 안타깝고 비참합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다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그 약속 다 하나하나 뺏기고 있어요. 뺏기고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글을 적어봤어요. 무엇에 순종하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고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고통과 고난은 오해하면 안 돼요. 다음을 위한 훈련으로서의 고난은 또 따로 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바로 제가 여기에서 이 맥락 안에서의 고난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100%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아버지이십니다. 누가 자녀가 고통스럽길 바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멘. 아멘. 저를 따라 고백해보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인자한 아버지십니다. 인자한 아버지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누가 자녀가 고통스럽길 바라겠습니까? 문제는 자녀의 반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인격적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만 찾아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도 기회를 줘도 시간을 주어도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문제입니다. 수차례 돌아설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길 멈춰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아니라고 멈추라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 다른 방법을 선택하세요. 비인격적으로 돌변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제 인격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고난과 고통이 인격적인 말씀이 되어 찾아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생 채찍을 들고 다가오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채찍으로라도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통해 보지 못했던 죄악을 깨닫게 되고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십니다. 무자비한 고통과 고난이 아닙니다.
고통과 고난 역시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문장, 말씀에 순종하시렵니까? 아니면 고통과 고난에 순종하시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선택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말씀 없어도 사라지는 이것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좀 지나면 고통이 온다니까요. 저처럼 고난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수차례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이시잖아요. 돌아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이 아니라고, 널 향한 새로운 길이 있다, 널 향한 계획이 있다, 난 널 이걸 위해 창조했다, 주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귀 닫고 있어요.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갈게요. 믿음이 없이는 찬양.